에스더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에스더 1장 9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바다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인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그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권이지만 우리가 물론 성경 66권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만 에스더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세상 속 깊숙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은 사실은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가요,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까지, 인도 접경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터키 북방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나라죠.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데 거기에만 수많은 방백들이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페르시아의 지방이 몇 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도,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127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각 지방에 다스리는 방백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를 벌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하수에로가 지금 현재 있는 땅의 넓이에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아래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펼쳐가려고 사실은 그리스를 공격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방백들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려고 긴 시간 동안, 며칠 동안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물론 뭐 옛날 우리도 그랬지만 남자들이 잔치를 벌이면 아녀자들도 더불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여기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9절에 아하수에로 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 180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7일간 잔치를 더 벌였는데 그 끝날 쯤 되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왕후 와스디에게 예쁘게 차려입고 왕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정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왕후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거절합니다. 거역한 거죠. 물론 거역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만은 한 가지는 이 왕의 요청이 왕이지만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화에 맞지 않고 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데 왕후를 부른 겁니다. 남자들이 술자리를 편 자리에 여인을 불러서 보이는 게 그렇게 법도에 맞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술을 먹고 또 잔치를 벌였으니 얼마나 술독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왕후 입장에서는 술이 취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자기의 생각대로 왕의 명을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싫어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뜯어보면 이 반항적으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왕후 와스디가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완강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와스디의 행동 때문에, 왕후의 행동 때문에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진노하여,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대개는 생각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무엇이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를 본인이 어겼고 또 적절치 않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에 거역했다고 해서 거기 안에 뉘우치기보다는 안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항상 이걸 조심해야 되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자리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왕은 이제 현자들을 부릅니다. 옛날 왕들은 옆에 모사죠. 의견을 묻고 또 답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책사들을 두었는데 그 모사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물었는데 그 중에 이 현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마 그 현자들 중에 가장 막내였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그 전달책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결론이 전해졌는데 어떤 거냐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라는 거였습니다.
왕후 와스티의 말을 인정해주면 페르시아 전체가 이 왕후의 왕명을 거역하는 행동을 보고 모든 여인들이 똑같이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참에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고 그것을 조서를 써서 왕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조서를 써서 왕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전국 127도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각 도에 해당하는 그 언어로 써서 붙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조치를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일단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극히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약간 교만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개인의 영화와 또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포악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잠언 29장 11절을 보면 자기의 노를 드러내는 사람들 있죠. 쉽게 그저 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태도로 또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속의 감정적 흐름이나 이 부족함을요 어떻게 감추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덮어서 감추려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용감하거나 이게 조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자기의 마음, 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태도를요 모사들의 조언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사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은 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만나면요 나중에는요 서로 누가 더 어리석은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5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의 행동이 지혜롭고 그리고 준법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생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걸 꽂아 놓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현자들의 혀를 빌린 겁니다. 와스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현자들에게도 와스디가 그렇게 예쁘게 보였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폐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성경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들 정도로 그저 페르시아 제국의 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의미 없는 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모사들의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과 전혀 연결된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1장 전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2장의 에스더는 등장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한 여인의 등장이 바로 이 1장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단지 세상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한 인큐베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이 준비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이런 이방 역사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펼쳐 가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1장을 다 칠하고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세속적인 사람들 속에 엄연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을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왕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세요. 어느 왕보다도 강력한 왕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거침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이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결국 시작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혹은 무무간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세상 통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의 문화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끊임없이 운행하고 준비해가고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조차도, 그들이 만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 맞습니까? 그만 좀 물어봐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인 맞습니까? 자, 그러면 확신이 없으십니까? 의인 맞습니까? 자, 우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의의 도구세요, 아니세요? 그럼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로라도 하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뭐 표현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의의 도구세요, 아니세요? 예, 의의 도구 맞죠? 자, 여러분이 능력 있어서 의의 도구세요? 그건 확실하게 대답하시네요. 겸손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저만 생각해봐도 제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건덕지를 봐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악한 자라도 놀라운 복음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악하다고 해서 의의 도구가 안 돼요. 다 선해 보이는 사람만 의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 역사의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건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물질이 없어요. 나이가 뭐 이만해요. 너무 어려요. 뭐 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우리 문제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결정만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들, 어쩌면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주관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아주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활용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야욕 혹은 감정적인 욕망,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는요, 단지 그 나라 그때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득세하는 요즘 세상과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극적인 대역전의 순간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극적인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해 가신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두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오게 됐다, 우연히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루어지는 일은 전 세계 어느 곳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물이 죽고 또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다리를 삐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밥을 먹고 체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남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필연 속에 우리를 여기에 모아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대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